읽었습니다. 엑소더스는 지금부터 2500년 전에 이스라엘의 역사의 한 페이지에 있는 이야기인데, 이 엑소더스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고 또 중요하게 여기는 책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것을 소설로 읽어도 너무 흥미진진한 아주 굉장히 재미있는 책입니다. 자, 근데 이 엑소더스가 엑소더스에서 오늘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명절이, 지금도 지키고 있는 명절이 여기 나옵니다. 여기 보면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 시작. 28절 각 지방, 각 읍, 각 집에서 대대로 이 두 날을 기념하여 지키되 이 불임일을 유다인 중에서 피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지키게 하였더라. 불임일, 불임절입니다. 자, 불임절이 지금 이게 아달월 13일인데 옛날 히브리어로 아달월 13일인데 이게 해마다 우리 태양력에 의하면 해마다 조금 달라집니다. 작년에는 3월 23일, 24일이었고 올해는 3월 13일, 14일입니다. 그게 이제 불임절입니다. 불임절인데 이게 뭐냐면은 이게 무슨 일이냐면 지금부터 2500년 전에 상황,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빌론의 멸망을 당하고 다 이제 포로로 끌려서 바빌론 땅으로 끌려갔습니다. 끌려가서 거기서 포로로 살아가는데 바빌론이라는 나라가 망하고 그 다음에 페르시아가 들어섰습니다. 나라가 바빌론에서 페르시아로 바뀌어서 거기서 포로로 이제 살아가고 있는데, 그때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거기 이제 그 수상궁의 대궐 문지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조카는 이름이 우리 성경의 이 주인공 에스더인데, 에스더는 왕후가 되었습니다. 왕후가 되었는데, 자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왕후가 돼도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힘이 있는 사람이 아니고, 지금 여러분 대통령 영부인 김건희 여사가 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통령 되고 나서, 영부인 되고 나서 맨날 언론에서 이리 때리고 저리 때리고 뭐 맨날 뭐 그 뭡니까 백 무슨 백입니까? 디올백 그거 때문에 그 아무것도 아닌 걸 계속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무슨 옛날에 10년 전에 있었던 무슨 무슨 주가 조작, 그거 보니까 주가 조작 본 게 아니라 주가 손해 봤더만 그거 다 지난 정권에서 다 어떻게 했습니까? 다 수사해갖고 문재인 정부 탈탈 들어가고 아무것도 아닌 거를 계속 언론들이 뭐 문제가 있느냐 계속 이야기하잖아. 그러면서 지금 얼마나 비참하게 됐습니까? 그래갖고 지금 관저에서 나오지도 못하고 있고 자기 남편 대통령이 감옥에 있는데 면회하려고 하면 면회도 안 된다 그러고 이런 상황이 됐잖아. 그러니까 이게 상황이, 시대 상황이 그렇죠. 이 엑소더도 별로 왕후가 되어서 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중동에는 그 옛날 고대에 보면은 부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부인들이 왕들은 처첩이 적게는 수백 명, 많게는 수천 명씩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아무리 왕후지만 왕이 찾아주지 않으면은 늘 그 하렘이라고 해서 금남의 집인데 하렘에 갇혀가지고 왕이 안 불러주면 평생 왕만 기다리다가 그렇게 늙어가는 게 왕의 여자들입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자 이게 모르드게가 대궐 문에서 이렇게 문을 자기 업무를 보고 있을 때, 그때 하만이라는 사람이 총리가 되었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총리가 그 왕궁을 출입할 때 전부 다들 막 엎드려가 절을 이 사람은 절을 안 하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성경에 나오는 아말렉,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저주받은 아말렉 혈통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나는 네한테는, 내가 다른 사람 딱 못해도 내가 네한테는 꿀어 절 못한다고 딱 있었는데, 그 사실을 알고 이 하만이 이 하만 하나만
죽여서는 안 되겠다. 이 제국 속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다 완전히 인종 말살을 시켜야 되겠다. 자, 인종 말살을 다른 말로 제노사이드라고 합니다. 제노사이드를 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작정을 하게 된 거죠. 야, 참 기가 막히다. 그래서 왕의 금고에다가 은 1만 달란트, 우리가 그냥 상상할 수도 없는 엄청난 돈을 왕 앞에 바치고 이 제국의 페르시아 제국에 아무 도움이 안 되는 이런 민족은 말살해야 됩니다 하고 하니까 왕이 그 뒤에 뜻대로 하도록 하여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왕이 이 칙령을 내려갖고 왕이 도장 딱 찍어 전 제국이 확 반포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알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곳곳에서 막 난리가 난 거야. 왜냐하면 아달월 13일, 오늘 우리로 치면 3월 13일 날 동시에 전 제국에 동시에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동시에 말살 전체 다 말살시킨 인종 청소라고 합니다. 인종 청소. 어떤 특정한 여러분 이 엄청난 일을 맞아가 곳곳에 이제 막 난리가 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 이 절박한 이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서 승리한 날, 그날이 바로 그걸 기념하는 게 부임입니다. 자, 우리 개인적으로도 때때로 어려움을 겪게 되고 또 우리 교회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우리 국가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에 그 어려움에서 그 위기에서 멸망 상황에서 헤쳐나올 수 있는 살아날 수 있는 그 방법, 그 비결이 뭐냐? 바로 이 성경에 에스더서가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어려움 당할 수 있고 교회도 어려움 당할 수 있고 국가도 어려움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는 길은 에스더처럼 이렇게 나가면 사는 길이 열립니다. 아멘. 어떻게 해서 살아나가겠습니까? 막 사람들이 막 전부 다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그 모르드게가 이제 막 하나님 앞에서 막 이제 기도하면서 막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이제 그 굵은 상복을 입고 막 이제 대궐문 앞에 엎드려가고 막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 소식을 듣고 왕후인 에스더가 왜 이러시냐고. 그러니까 왕후는 그 궁궐 안에서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 줄도 잘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래갖고 사람을 통해갖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차해서 우리 아버지 집뿐 아니라 우리 민족 전체가 다 지금 완전히 인종 학살, 인종 청소를 당하게 된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영적 전쟁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이 땅에서 완전히 말살시키려는 사탄이 이 하만의 민족적인 개인 감정을 통해서 이 전체를 말살시키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탄은 역사되도록 참다운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살시키려는 그런 시도들이 많이 있어 왔습니다. 진짜 말이 역사 우리 교회 역사 2000년에도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아서 뭐 며칠 상간에 2만 명을 학살한 그런 역사적인 기록도 있고 그렇게 항상 그렇게 왔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교회 이것을 뒤집어 말살시키는 게 뭐로?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냐? 에스더에게 이제 이 삼촌이 말했습니다. 네가 왕후가 된 것이 하나님께서 이때를 위해서 네가 왕후가 되게 하지 않았느냐? 네가 지금 나서라 하니까 그렇지만 저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왕의 얼굴을 뵙지 못한 지가 벌써 30일이나 되었습니다. 그 하렘에 가면은 금남의 집에 가면 그 왕의 여자들이 수백 명이 수천 명이 있는데 왕이 부르지 않으면 평생 동안 그냥 거기서 왕만 기다리다 늙어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지금 아무리 왕이지 왕이 불러주지 않으면 나는 못 나갑니다. 그 법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왕이 근데 왕 앞에 보겠다고 왕 앞에 찾아갔다가는 순간에 앞에 있는
그 옆에 경호원에 의해 갖고 누구든지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왕이 들고 있는 있잖아요, 이 홀 이거를 딱 내밀면은 누구든지 안전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왕 앞에 나타났다가는 순식간에 죽임을 당하는 그런 아주 무시무시하고 살벌해. 그래서 내가 왕이 부르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나가느냐. 그러니까 옛날에 중동 지역의 그 하렘에 있는 여자들의 그 형편이 어떤지 알겠죠. 응? 그러면서 그렇지만 네가 그런 핑계 대지 말고 네가 어떻게 하라. 이때를 네가 지금 지금 나서지 않으면 네가 왕인데 네가 나서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 전체는 다른 방법으로 우리가 생각지 않은 방법으로 구원해 주시겠지만 너와 우리 집안은 망하게 된다. 네가 나서라. 그래서 이 뭐라 내가 그러면은 좋습니다. 내가 3일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죠. 그리고 나서는 내가 왕 앞에 나가겠습니다. 왕이 나를 살려주면 살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죽으면 죽으리이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래갖고 금식하고 드디어 왕 앞에 딱 가는 왕이 정원 떨어딱거리는데 갑자기 부르지도 않은 왕후가 딱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에 왕이 딱 보니까 갑자기 왕의 눈에 왕후가 너무너무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갖고 홀을 딱 내밀어서 그래서 왕후여, 그대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그대에게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그 당시 사람들한테 남들한테 뭔가 이렇게 네 소원 말해봐라 할 때 한 표현이 그런 표현입니다.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오늘 저녁에 총리 하만과 함께 제가 잔치를 베풀었으니 그 잔치에 옷이 없어서 그래가지고 하만과 함께 왔는데 그렇게 막 잔치에 막 이렇게 참석해갖고 술을 마시고 막 그리고 그대의 소원이 무엇인지 말해보라 하니까 내일 저녁에도 다시 잔치를 베풀 텐데 참석해 주시옵소서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모르드게는 이 하만은 이제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 가지고 자기 집에다가 뭐를 합니까? 장대를 한 23m 되는 엄청 높은 큰 나무를 탁 세웠어요. 내가 오늘 왕에게 가서 저 나무에다가 청원에서 모르드게부터 우선 처리하리라 하고 딱 했는데 그날 밤에 가가지고 그날 밤에 왕후가 울면서 자기가 왜 왕을 초청했는지 자기 민족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울면서 막 이야기할 때 왕이 그 사실을 알게 되고 분노해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모르드게를 달려고 했던 거기에다가 하만을 달아버렸습니다. 매달았습니다. 그리고 하만뿐만 아니라 그 자녀들 그 다음에 그 민족들이 완전히 그날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살시키려 하다가 자기들이 말살을 당한 날, 그날이 언제냐? 그날이 언제입니까? 여기 나오죠.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한번 2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규례를 세워 해마다 아달월 14일과 15일을 지키라. 이날에 유대인들이 대적에게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기랄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며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매. 그래서 바로 이 날이 이 불어가 뭐냐면은 제비 뽑는 제비 있잖아. 심지 뽑기 한다 하잖아요. 그 제비를 풀어라 그러는데 이제 그 이름에 따라서 부림절 그러니까 그들이 아달월 13일에 다 죽게 되었지만 에스더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참으로 자기가 이렇게 절박하게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목숨을 걸고
기도하고 왕 앞에 나갔을 때, 헌신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전세를 완전히 판을 뒤집어 엎어서 14일 15일에 오히려 그들을 그 하만과 그 아말렉족들을 다 오히려 멸망시키고 구원을 얻어서 어떤 날이 됐습니까? 여기 보니까 다 2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시작.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귀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매. 그래서 이 날이 진짜 슬픈 날이 변해서 기쁨이 되고 흉한 날인데 애통이 변하여 참 길이 좋은 날이 되어서 서로 그 날을 기념해서 어떻게 한다고? 예물을 주고 그러면서 옛날에 우리가 이런 절망에 처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특별히 에스더가 그렇게 목숨 걸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것을 기념하고 계속 있는데 지금까지 그 불임절을 지킨다 그 말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기록해 놓으셨겠습니까? 우리가 죽을 상황에 처해도 에스더처럼 이런 자세를 들고 나가면 가정이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가정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고 교회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교회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고 나라가 이런 어려움에 처했을 때 나라가 살아나는 길이 있다 그 말입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이 성경에 이렇게 기록을 해놨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나라가 참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어려움에 처해가지고 지금 굉장히 참 이렇게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지금 뭐 보니까 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참 안 되는 이런 상황. 자,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겠어요? 이런 상황이 어떤 상황이겠습니까? 어떤 상황입니까? 바로 우리가 에스더처럼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나가는 간절하게 이게 우리가 참 하나님을 간절하게 붙드는 거 죽으면 죽으리라는 이런 결단이 지금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상황이다. 지금 이런 일들이 있으리라고 나는 수차 여러분들 앞에 말하여 왔고 우리가 이 상황에서 참 우리가 이 정신 차리고 기도하지 않으면은 나라가 완전히 완전히 한쪽으로 완전히 넘어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수없이 여러분들 앞에 말하고 또 여러분들 함께 또 기도해 왔습니다. 이거는 바로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을 말살시키려는 그 하만의 계획, 사탄의 그 계획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사탄의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늘 이렇게 역사에서는 사탄은 여러 가지 상황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살시키려고 온갖 노력을 하는데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똑같은 그런 상황이다.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부정선거로 국회를 장악한 민주당과 그 세력들 그 뒤에 누가 있습니까? 지금 보십시오. 검찰, 법원, 공수처, 헌법재판소 전부 다 어떤 사람들이 다 드러나죠. 어떤 사람들입니까? 빨갱이. 전부 다 헌법재판소 분명하게 지금 4명은 전부 다 그 사람들은 공산주의 좌파 소위 말하는 빨갱이들 다 지금 드러났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대한민국 헌법을 어떻게 헌법을 재판한단 말입니까? 그 사람들 북으로 가서 뭐를 재판해야 됩니까? 김정은이 재판해야지. 왜 그 사람들이 공산주의자들이 한국의 헌법을 재판한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하루 이틀에 된 것이 아니라 치밀하게 김대중 대통령 시절부터 지금까지 치밀하게 공수처 전부 다 그 사람 다 뭡니까 다. 자 기가 막히는 좌파 공산주의 빨갱이 세력들이 대한민국 대통령을 체포하고 있는데 감옥에 집어넣는데 아무도 지금 그게 왜 그러냐고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는 국가기관이 없는 이런 상황. 이게 국가 위기가 아니고 뭡니까 지금. 그 뒤에는 누가 있습니까? 그 뒤에는 민주당이 있고 그 뒤에는 이재명이 있고 그 뒤에는 누가 있습니까? 북한이 있고 그 뒤에는 누가 있습니까? 중국 공산당이 있다. 중국 공산당이.
그게 그렇게 이런 이 자들이 이렇게 힘이 있도록 만든 게 뭡니까? 바로 부정선거입니다. 부정선거. 김대중 대통령부터 지금까지 많은 부정선거, 점차적으로 선거 시스템이 하나하나 전부 다 부정선거 시스템으로 가고 오늘에 이르러가고 완전히 선거관리위원회가 뭡니까? 이게 완전히 이거는 복마전이에요. 복마전. 아무도 손을 못 대는 부정선거가 있다고 하면 부정선거 뭐가 부정선거야? 이러면 끝입니다. 그걸로. 법원하고 전부 다 짜가지고 뭐 부정선거 어디 뭐 부정선거 없어 우리 깨끗해. 그럼 까봐라 이러면 왜 까는데 우리가 못 가 이러면서 아니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국가기관 어느 기관이라도 잘못된 게 있으면 까야 됩니까 안 까야 됩니까? 까야 되죠. 우리 안 까 이러고 배째라 이러면서 아 이게 음모론자들이 이러면서 이거 정신이 좀 이상한 음모론자들 이런 식으로 몰아내는. 자 밑에 그 한번 봅시다. 예, 한번 보면 여러분 부정선거 사실은 하도 수없이 많습니다. 부정선거 하는 거는 이게 있잖아요. 이거 보십시오. 이게 정상으로 투표지가 있잖아요. 이게 여러분들 뭐 이게 인터넷 들어가면 전부 다 나옵니다. 다 있는데 이게 부정할 수가 없는 거야. 이게 우리가 선거를 하면 어떻게 하면 선거를 하면 이렇게 딱 해고 발을 딱 접잖아요. 접어갖고 딱 집어넣잖아요. 접어가 집어넣으면은 나중에 쫙 펴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삐뚤삐뚤하고 뭐 이렇게 속에 바람이 들어 이렇잖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 빳빳하게 이게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이 말이 안 되잖아 이게. 이게 무슨 신권 은행에서 나오면 누가 신권이라고 붙여놨니? 이 신권 돈 은행에서 돈 나오면은 돈 이래 쫙 돈이 나오면은 그 절단기가 딱 잘라고 크게 반듯한 게 있잖아요. 이게 지금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그 국회에서 나와서 어떤 사람 그 선관위 그 관계자 그러다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이러니까 이거는 형상 기억종이다. 이게 아주 최첨단 종인데 이렇게 딱 이렇게 구부리 놓은 이거 이렇게 접었다가 집어넣으면 이렇게 딱 펴면은 이게 자동으로 바디가 원 상태로 딱 된다. 이게 말이 되는 그래 나중에 그 말도 어디 말이 안 되는 소리 기가 막히는 사람. 근데 여러분 이게 이래갖고 우리나라 지금 완전히 이런 식으로 선관위가 이래가지고 야 뿐만 아니라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선관위는요 지금 전 세계 부정선거에 완전히 메카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한번 보면은 이게 2018년도에 이게 신문에 나온 거네. 2018년도에 우리나라 개표기가요 전 세계 여러 나라에 수출이 됐는데 콩고 시민단체가 찾아왔습니다. 찾아와가지고 뭐라고 지금 어떻게 할 거냐? 이게 틀림없이 이 개표기 가지고 가면은 우리 부정선거 된다. 부정선거 한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책임질 거냐? 이러면서 막 따지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게 우리나라 개표기가 여러 나라에 팔려가는데 강대마다 전부 다 부정선거 다 일어났어요. 근데 여기에 거대한 있잖아요. 이게 부정선거가 우리나라 개표기만 팔아먹은 게 아니라 우리나라 이 선관위 뒤에 중국 세력, 북한 세력, 중국 세력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그 위에 또 어떤 세력들이 있어갖고 전 세계 자기들이 원하는 그런 어떤 지도자를 뽑기 위해서 이게 뒤에 카르텔을 딱 만들어가지고 참 기가 막힌 상황. 여러분 이게 얼마 전에 캐나다 총리 물러났다 그랬잖아요. 트럼프 대통령 되고 나서 물러나는 이유가 뭐냐면은 여기 나오잖아요. 중국이 총선에 개입했다는 게 밝혀졌습니다. 이제 더 이상 지금 캐나다도 두 번에 걸쳐서 여기 나오죠. 두 번에 걸쳐서 여기 보면 두 번에 걸쳐서 대대적인 부정선거가 일어났는데 그 배후에 누가 있다고? 중국이 있다고 지금 이렇게 언론에 나와. 그게 다 결과 캐나다 자체에서 그렇게 밝혔습니다. 야, 참 기가 막힙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자 우리 그 동영상 한번 봅시다. 이게 여러분 다 안에 인터넷 들어가면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이 대통령 선거 지난 대통령 선거 때 전라도에서 투표하는 한번 보십시오. 선관위가 예, 감사드립니다. 보시는 영상은 지난 2022년 대통령 선거 때
전주 완산구 선관위 사무소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영상 아래에 표시되고 있는 시간을 보시기 바랍니다. 2022년 3월 5일 밤 9시가 넘은 시각에 저짓을 하고 있습니다. 3월 5일이면 본투표가 있기 4일 전입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밤이 되기를 기다렸다가 저렇게 기존의 봉인지를 뜯어내고 가짜 사전투표지를 저렇게 마구 집어넣고 있습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인천 남동구에서도 저것과 똑같은 짓을 하는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전국에서 동시다발로 저짓을 하고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계속 지켜보십시오. 게이다. 아니 근데 저거 어떻게 CCTV를 안 가리고 이렇게 노출이 됐을까요? 그때 희한하게 뜯어가 이제 붙이면 표시 안 나도록 별의별 거 다 있습니다. 사전 투표지. 별의별 거 다 있습니다. 밑에 있잖아요. 공인지 있는데 공인지 밑에 딱 누르면 뭐가 딱 공인지 안 듣고도 밑에 뭐가 딱 열리도록 그렇게 돼 있는 것도 있고 기가 막히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20년 동안 저 짓을 하는 거를 저 짓을 그만 봅시다. 20년 동안 김대중 대통령 시절부터 제가 지금까지 계속 부정선거에 특화되어 있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런 게 막 지금 인터넷에 들어가면은 막 이런 증거들이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법원에 가면은 전부 다 그거 뭐 그런 건 부정선거 그거 못 된다 이러면서 다 그냥 각하를 시켜버린 각하를 시켜버린. 그러니까 선관위가 당당하게 이야기하네. 당당하게. 그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트럼프 대통령 지난 선거 때도 그래서 여러분 지금 계엄한 이유가 뭡니까? 계엄 부정선거 하나가 국가기관 완전히 마비시킨 것 하나가 분명히 뭐라 그랬습니까? 부정선거 도저히 밝힐 수 없기 때문에 계엄령을 통해서 그래가지고 지금 난리가 났잖아. 그죠? 지금 뭐 코드명 99 99 미국의 블랙옵스 옵스가 뭐냐? 오퍼레이션 작전하다. 군사 작전하는 거잖아. 오퍼레이션 군사 작전하는 요원들 줄여가 옵스라 그런가. 블랙옵스 팀이 들어와서 합자해서 전세 이런 상황. 우리가 이렇게 부정선거를 이게 우리나라에 AF이라고 있습니다. AF이 뭐냐면 세계 선거관리위원 협회인가 뭐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다 모여가지고 나름대로 어떤 세계 부정선거를 하는 거를 다 조정해. 이게 우리나라가 세계 부정선거의 지금 중심지가 돼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측에서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하고 이제 이게 12월 3일 계엄을 계획해가지고 계엄령을 때렸는데 아마 미국에서 이제 곧 발표가 나겠죠. 미국 정보기관들도 지금 청문회 하고 아직 임명이 됐죠. 청문회 해가지고 그 정보기관들이 다 어떻게 정비가 되면은 이게 뭐가 미국에서 발표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일말의 어떤 그런 뜻이 다 대통령이 그렇게 말했잖아요.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한다. 참 여러분 이런 상황들 그러나 참 이게 지금 상황에서 이게 그대로 갔으면 어떻게 될 뻔했습니까? 자 기가 막히네. 언론들은 전부 다 부정선거 이야기하면 이건 무슨 정신병자들인가 왜 자꾸 이런 식으로 이야기야. 자 이런 사람들 이런 것들이 세계 사람들의 민주주의를 망가뜨리고 세계 민주주의를 망가뜨리고 대한민국을 망가뜨리고 이 사람들이 이렇게 부정선거로 당선돼 가짜 국회의원들이 온갖 악법들을 만들어내고 마침내는 국가기관을 마비시켜갖고 지금 국가의 장관들 28명, 29명, 경찰청장까지 30명이 지금 공석자리에 있는 이런 지금 완전 무정부 상태를 만들고 대통령까지 끌어내가지고 감옥에다가 쳐놓고 이런 상황 우리가 이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상황에서 언론들이 제대로 이야기를 안 해주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심각성을 모른다니까. 심각성을 몰라요. 언론들이 이야기를 안 해주니까. 여러분 지금 어제도 뭐 서울 광화문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왔는지 그 다음에 부산에도 사람들이 엄청 모여갖고
그 다음에 대구에도 전국에 뭐 16군데가 사람들이 엄청 모여 언론에 모든 언론들 한 줄도 언론 매일신문에서 하나 보도하고 언론들이 다 같은 한 패거리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생각하면 참 답답하게 이럴 때 없지만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국가적인 이런 위기 이래가지고 우리나라가 민주당이 만들고자 하는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우리가 만드는 세상 우만세. 지금 우만세라는 선거 기구를 만들어갖고 자기들이 원하는 그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딱 답이 나오잖아요. 중국 같은 세상, 또 북한 같은 세상. 그러면은 우리 자녀들의 미래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대한민국을 앞으로 지금까지 써주셨지만 앞으로도 더 크게 쓰셔야 되는데 그런 식으로 가면 쓰실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습니다.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나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진짜 이잖아요. 참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요즘 그 나오잖아요. 그 사람 누굽니까? 그 역사 가르치는 전환기 강사. 그 사람 연봉이 60억인데 60억 포기하더라도 나는 바른 말 하겠다 이러면서 나도 참 이 나라에서 참 학원 강사가 돼갖고 빚 다 갚고 지금 그래도 살고 있는데 이건 아니지 이러면서 내 60억 포기하더니 말고 이러시 그러면서 와갖고 눈물 막 흘려가면서 젊은 사람들이 드디어 깨어나기 시작. 그런 헌신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깨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젊은 사람들이 깨어나가고 옛날에는 배울 때 배운 거하고 전혀 다 이게 뭐가 아니다. 이렇게 20대 30대들이 깨어나가지고 할아버지들이 아버지들이 만들어 놓은 이 살기 좋은 대한민국 이거는 아니지 이러면서 막 우리가 지키겠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나선 거 아닙니까? 아멘. 이 국민들이 다 깨어나면은 이 상황들은 정리가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참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 의지하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고 우리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써주시고 더욱더 크게 써주시도록. 아멘. 그래서 오늘 성경 보십시오. 이 하만은 모르드게를 달기 위해서 자기 집에다가 마당에다가 장대 23m 되는 큰 장대를 세웠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 자리에 누가 그 자리에 올라가게 됐습니까? 하만이.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담대하게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참 기도하고 깨어서 기도하고 다른 사람들을 깨우쳐야 돼요. 만나는 사람들에게 깨우쳐야 됩니다. 깨우치면서 명절에 이럴 때 뭐 가족들 만나고 뭐 이런 이야기 하면은 막 전쟁이 일어납니다. 막 서로 말다툼 생기고 그렇지만 일깨워야 됩니다. 일깨우면은 서로 이런 것들은 정리가 됩니다. 아멘. 그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죽으면 죽으리다 하는 이 에스더의 이런 모습들은 우리가 항상 절망에 처할 때에 에스더의 어떤 이런 모습을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본받으면 우리는 사는 역사가 일어나. 다시 한번 읽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2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22절 말씀 시작. 이달에 유다인들이 대적에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한번 봅시다. 여기 보면 또 밑에 이런 말씀도 있잖아요. 24절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진짜 이런 헌신이 있어야 됩니다. 24절 25절 시작. 곧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모든 유다인의 대적 하만이 유다인을 진멸하기를 꾀하고 불어 곧 제비를 뽑아 그들을 죽이려고 멸하려 하였으나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감으로 말미암아 왕이 조서를 내려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 하던 악한 꾀를 그의 머리에 돌려보내어 하만과 그의 여러 아들들을 나무에 달게 하였으므로. 아멘.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가 목숨을 걸고 나가 하나님을 믿고 나간 거지.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런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신다는 사실을 우리 너무 영적 전쟁이죠. 영적 전쟁. 이건 영적 전쟁인데 이때도 영적 전쟁이고 지금도 영적인 전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럴 때는 우리도 진짜 이런 참 절박하게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이게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우리 자신을 헌신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진짜 흉한 날이 이 참 흉한 날이 변해서 길한 날이 되고 기쁨의 날, 슬픔, 애통이 변해서 기쁜 날이 되고 슬픔이 변해서 참 좋은 날이 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국민들이 다 깨어나서 이 나라가 참 이 악한 공산주의 좌파 빨갱이 세력들이 다 정리가 되고 나라가 바로 되어서 진짜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쓰이는 나라들 우리 장님 우리 자녀들 미래에 참 아름다운 것들이 많하게 되어서 참 하나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여 크게 한번 부르고 우리 나같이 하나님 앞에 참 에스더의 심정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상황이 아버지 이 대한민국에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대한민국이 올바로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디에 속지 않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정에 우리가 비겁한 자가 되지 않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두려움이 나타나지 않고 담대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마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 하여금 더 드러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교회를 다니며 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우리는 우리를 스스로 숨길 때가 많았습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 영원한 오직 아버지의 것이며 우리나 사느나 죽으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아버지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를 갈망하나이다. 아버지 우리의 무지한 생각 우리의 미련한 생각들을 다 버리게 허락하여 주시옵고 오직 하나님의 선하심과 아버지의 뜻과 계획이 이 마음에 찾아들어서 그 기대서 우리를 외쳐나가기를 갈망하며 이 육신을 드릴 수 있는 그 마음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고 지금 이 대한민국의 어려운 과정에 있어 우리는 이 고기를 반드시 주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자녀를 위해서도 우리는 싸우는 예수의 군병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우리 신앙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사 응답해 주옵소서. 비록 우리 교회가 적지만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비록 작은 목소리지만 하나님께서는 크게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자녀들의 미래, 교회의 미래, 이 국가의 미래가 달려있는 이 지금 엄중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에스더처럼 하나님 앞에 결단하여 하나님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헌금드렸습니다.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늘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